19절부터 26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이 제목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소통. 행복한 가정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두 남녀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 몰래 신부의 부모를 초대하였다는 문제로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문제는 신부가 어릴 때 아들, 딸 차별과 함께 많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 딸은 아예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여자 측 부모가 없는 양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신랑이 신부 몰래 신부의 부모를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선의로 깜짝 선물로 신랑은 신부를 생각해서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신부의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이제 그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한 신부는 신랑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내 부모를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결혼식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랑 부모와 결혼식장에 와준 하객들에게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사라진 신부는 집에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2주째 잠수 중이어서 신랑 측에서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결혼식은 취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러한 실제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랑의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840쌍이 결혼을 하고 398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이 결혼을 해서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이혼하는 사람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살았는데 전체 이혼율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율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이 19.8%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4년 안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4년 안으로 특히 뭡니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고 또 문화적인 것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예. 연애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좋은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20년보다는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이혼하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10%로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또 황혼 이혼까지 늘어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즘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사랑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방법이 다 다르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그 사랑의 시작, 출발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대화, 소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대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경우가 없지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랑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화하는 법, 대화하는 소통이 잘 돼야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모든 나라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에서. 그래서 관계의 매점을 가리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이 이 모든 사랑의 출발입니다. 대화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막힙니다. 우리가 피도 말이죠. 이 소통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건강하려면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간에 오가는 대화에 이런 내용의 경우를 대화가 있다면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이런 말투. 또는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라는 말투. 야 임마 그것도 공부라고 하나? 그럴 바에는 일찌감치 집어치워. 이런 말투. 또 어른들에게 하는 말. 어머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방에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잡수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퉁명스러운 무시하는 말투. 이런 말투들이 우리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언어를 바꾸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언어가 상처 주고 파괴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태도 등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능히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피차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의 질과 양에 따라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파괴적인 관계를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다 누구나 바라지만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노력해서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서로 인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과 축복의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꽃밭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나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되는 것처럼 가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이 말을 고운 말로 해서 우리 심령의 밭을 잘 가꾸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꽃이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잠언 6장 2절 저기 나와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 말이 이 인생을 얽어버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귀신도요, 사람에게 들어오고 틈타고 공격할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에게 쓸모없는 놈아 밖에 나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밖에 나가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그냥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말이라도 이 말은요, 반드시 우리 뇌세포가 다 반응을 하고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천사를 부르기도 하고 악령 귀신들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우리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이것을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문제 있는 가정을 이제 하도 노부부가 싸우니까 자녀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냐 하면은 워낙 이 불신이 쌓이고 서로 상처가 깊다 보니까 계속 비판이 오고 가고 비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잠자리도 각방을 쓰게 되고 또 뭐 식사도 뭐 따로 하게 되고 뭐 이혼을 뭐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직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화해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당장 되지 않지만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자가 중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을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면서 차츰차츰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중에는 서로 존중하게 되고 손을 잡게 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가정은 행복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설교에 우리가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언어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언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녹음기를 좀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가정사에 대한 대화에 쭉 오가는 대화, 이게요 잊어버렸지만은 뭐 일주일 지나고 또는 1년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또 자녀에게 하는 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투로 하고 있는가 들어보면 내가 들어도 야, 참 말이 참 부드럽지 못하고 참 말이 좀 기분 나쁜 말이다. 내가 들어도 이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 자기 말이 내가 깨달아야 이 언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들어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의사소통법을 첫째,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대화법에서 첫 번째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존중하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데, 존중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 두뇌가 좀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다. 정신연령이 예를 들어서 6살이다. 원래 육신의 나이는 30살인데 정신연령은 6살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30살을 대하듯이 말합니까? 아니면 6살짜리를 대하듯이 말합니까? 이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6살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떠한 상처가 많이 받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결혼식 때 뛰쳐나간 그 신부 상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결혼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면 또 상처의 말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성장 과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드는 이거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막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다 합니다. 이 알아주는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그 받은 상처와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요,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를,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처음 만남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폭이 넓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 그 감옥 안에서 살인자, 부모를 완전히 다 살인해서 묻어버린
젊은 청년이 있었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성적이고 착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땅에 묻을 수가 있나. 그 끔찍한 일 전에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를 살인을 저질 사람이 아닌데 뭐 아주 뭐 폭력배처럼 그렇게 험하게 생겼거나 뭐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절 사람과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를 이해를 해주고 너 옆에 누가 있지? 보이지 않는 영이 있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알아줄 때 그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일절 안 하던 그가 마음문을 열고 자기 말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이 닫힌 사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존중해줄 때, 나를 이해해줄 때 대화에 응하고 상담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존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상대방이 살아온 모든 그 상처들을 이해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대화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화가 소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명령토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우리가 대화에서 대화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하기보다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저의 단점도 이 경청이었는데 많이 지금 이제 훈련돼서 나아졌습니다만,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더 경청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 경청이 뭡니까? 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듣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성경의 말씀에 이 대화에 대한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듣는 거는 속히 하라는 거야. 속히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자꾸 많이 하고 내 말을 많이 해서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려고만 애쓰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은 마구 쏟아내는데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듣기는 빨리 들으라. 빨리 이해하라.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상담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은 잘 듣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잠언 18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이 대화가 안 끝났는데 그걸 자꾸 잘라서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화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잘라서 말하지 말고 충분히 인내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 가운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숫자 2해가 안 되면은 숫자 5해가 된다는 사실. 농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가 안 되면 5가 된다. 2해가 안 되면 뭐가 된다? 5해가 된다. 잘못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에게 따라서 시선을 집중하라. 부부간에 어떤 얘기하는데 눈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꼭 시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콩나물을 따듬고 있든지 뭘 하고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를 봐주고 시선을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손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대화하는 이 습관, 대화하는 말투, 이게요 그대로 애들이 배웁니다. 사투리로 쓰면 사투리를 배우고 존중어를 말하면 존중어를 배우고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요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는 것보다 네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이렇게만 해줘도요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장단 맞추는 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봉에 가보면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설교하는 자. 근데 아멘 아멘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더욱 힘이 나고 또 설교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힘든 얘기인데 그래 힘들었군요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화내지 말고 대화하라.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도 빨리 내라, 천천히 내라, 더디하라. 그래서 그리고 21절에 이 화내는 것이요 악이라고 그럽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악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면 이게 여러분 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대화할 때 감정을 다스려줘야 돼요. 감정. 어떤 대화든지 설사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참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막 사람 놀리키고 그러면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요 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막 폭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기 마음의 이 감정대로 막 화를 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래 말하면은 상대방이 운전에 실수를 해서도 사과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놀랬잖아요. 이렇게 존중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못 봤습니다든지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아서 괜찮습니다. 아이고 제가 놀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 하면은 참 아름다운 사이를 만들 수 있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냥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 부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야 되거든요. 대화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감정을 못 다스리면은 화를 급하게 일어나는 대화는 모든 대화에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읽읍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분을 너무 쉽게 내는 자는 뭐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나, 좋은 직장, 그거 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어떻냐? 그 사람의 대화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잘 상하고 또 말이 거치게 나오는지. 여러분 대화가 잘 뭐가 안 되면은요 부부간에 자꾸 이게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또 회사에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일을 말을 할 수도 있죠, 편한 사람한테. 그런데 3번 만나고 4번 만났는데도 늘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 회사 상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자기 집에 뭐 비판하고 비판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좀 상가하기 좋습니다. 그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결혼해서 후회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거는 당연하고 그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이 분을 내어서요 그 아벨을 살인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도 가인이 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니까 마귀가 틈타게 됐고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쉽게 잘 내면은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신호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대화의 방법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 예, 대화에 있어서 이 비판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요한계시록 7초 때 사이에 나타난 7 교회에게 편지하라. 근데 그 교회마다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7교회 7 편지가 7개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그 교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고 또 이거 고치라고 권면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비판부터 먼저 안 해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야, 너 이리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너 이리가 되겠어? 이렇게 비판부터 안 해요.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해요. 우리 대화법에서는요, 뭔가가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은 비판부터 하지 말고 좋은 칭찬부터 하고, 다 잘하는데 이것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판 문제는 부탁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비판, 인신공격으로 하면은 절대 그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흔히들 있는 얘기인데, 당신은 말이야 양말을 갖다가 벗어놓으면 맨날 아무 데나 던져놓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이 뭐요? 돌아온다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러면 당신은 말이야 옷을 말이야 아무 데나 막 던져놓고 말이야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비판을 찾아서 나옵니다. 비판이 오고 가면 비판이 오게 돼 있어요. 양말을 이렇게 아무 데나 던져놓으니까 내가 이거를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좀 부탁해요, 이렇게 정중하게. 예. 그것도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자꾸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대화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대화하는 데서 누구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야, 누구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비교를 자꾸 자녀들에게도 비교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그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걸 키우게 됩니다. 야, 뒷집에 애는 뭐 올백점 받아왔단다, 뭐 했단다, 누구 집 아들은 야 용돈을 갖다가 야 30만 원 줬단다. 그건 니는 왜 그래 안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빗대어 말하는 거, 또 누구 들으란 듯이 말하는 거, 이거 아주 마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투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는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 당신은 이래 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을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아니야, 당신 이래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고집을 세운다면 결국은 뭡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대화가 소통이 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은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알았을 때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안 하면 우리 자녀들도 사과하는 방법을 이거를 안 배우면은 나중에 결혼해서요 사과할 줄 모르는 거야. 또 사회 나가서 머리가 좋아서 좋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뭐 또는 뭐 정치인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해도요, 자기 잘못에 대해 사과를 잘 못하고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사람, 국민들이 다 지지하지 않고 아주 인격이 덜 된 사람으로 치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수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입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은 편지라도 쪽지라도 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는 방법을 터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부딪힘이 있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화해하는 법.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화해하는 법을. 우리 부모가 화해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자녀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서 화해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제갈 물린다는 건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사람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그 열매를 뭘로 할 수 있느냐?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말을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말을 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말이 거룩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자. 묵상하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잖아요. 선한 마음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읽어보면 전부가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바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는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붙어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가 어릴 때 우리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말의 습관이 우리 속에 굳어져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언어 습관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칭찬을 자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아내가 맛있는 요리해서 여보 당신 진짜 요리 잘하네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칭찬을 하루에 내가 3번 칭찬을 꼭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찾게 돼요. 칭찬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칭찬을 5번 하겠다 10번 하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남을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통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잘하면요 누가 밥도 사줍니다. 이거 오늘 내가 점심 사야 되겠네 한턱 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쁘다 이런 말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밥 사줍니다. 자, 말 한마디에 여러분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대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아름다운 대화법으로 바꿀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단물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썬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은 흙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이 흙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